선악과 사건에 빠져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 인간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그 약속대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여자의 후손이 오셨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찾았습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선악과 사건에 빠진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그 앞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거기는 선악과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들이 선악과 사건에 빠지자마자 곧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니네들을 선악과 사건에 빠지게 해 죽게 만든 그 마귀 머리를 박살 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까지 이게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 죄에 빠진 우리를 구해 주실 분, 마귀 머리를 박살내실 분, 이분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분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마태복음 1장 16절입니다. 찾았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고 되어 있죠? 여기 그리스도라 칭하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거가 똑같은 겁니다. 여자의 후손, 결국은 구세주를 말하는 거거든. 구세주. 메시아를 말하는 거잖아.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나 구세주나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전부 다 같은 뜻을 품고 있는 말이에요. 실제로 여자의 후손이라고 칭하는 예수가,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이 세상에 실제로 오셨다는 거죠.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어 있던 그분이 실제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무엇하고 오셨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것, 마귀 머리 박살낼 것, 마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 그 이미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그 약속대로, 자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니라. 우리를 어디서 구원했다? 죄에서. 히브리서 2장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2장 14절부터 읽어갈 겁니다. (354페이지) 찾았습니까? 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겠다는 거예요. 마귀에게서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귀 머리를 박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혈과 육을 가진 우리들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있다니까.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혈과 육을 가진 우리들처럼 이런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거기 보세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면 우리 인간들은 혈과 육에 속했죠. 혈과 육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우리처럼 혈과 육을 가진 상태로 오셨단 말이거든.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뒤에 보면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그분도 우리들처럼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그 말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당하실 것을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죠.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것,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 놈이 누구라는 거야? 마귀. 그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말씀이신 그분.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 그 이유는 우리를 죽게 만든 요 마귀, 요 놈을 멸하시오. 오셔서 그분이 실제로 우리를 죄에서, 마귀에게서 해방시켜 주신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다. 그게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에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 들여다보면 시간은 가니까 그냥 얘기로 쭉 해나가겠습니다. 그분이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그 마귀에게서 해방시켜 주시오. 요한복음 1장 14절을 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찾았습니까? 네. 요한복음 1장 1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근데 제가 그냥 줄줄줄줄 이렇게 쭉 지금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제가 만들어가지고 한 말이 아니고 성경 속에 다 있는 것들이에요.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 속에 있는 말씀, 찬송가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연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오셨다. 2000년 전에 실제로 이분이 오셨어. 근데 말씀에 대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거하게 해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 오시긴 오셨어요. 근데 각 사람의 마음에 거해야 되거든. 각 사람의 마음에 거해야 죄로 인해 죽었던 영혼이 새 생명을 얻게 돼. 눈이 뜨여. 그래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 그리고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이 엄청난 복을 실제로 누리게 돼.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리게 돼.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돼.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자기 마음속에 거하게 해야 된다. 그럼 그분을 자기 마음속에 거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돼. 얼른 대답해. 안 그러면 또 설교 길어지니까. 율법으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고행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안 돼요.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돼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믿음의 법을 알아야 하고 그 믿음의 법이 요구하는 대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 표시가 안 되는 방법으로 하면은 고생만 합니다.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어렵거나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쉬운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7절 폈습니까? 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누구 말씀이요? 정홍기가 했다고 해서 정홍기 말씀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거기 보세요.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그래 있죠. 무슨 법으로냐? 그 말은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행위로냐 그랬는데 행위로냐 앞에 무슨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연결되는 것이니까 무슨 행위로냐 이 말이거든. 그러면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 그 말이거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알아듣기 쉽게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되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비롯한 아니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법 하나님 말씀인데 아니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것으로도 안 된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 생각이 얼른 내려놔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율법을 공부를 했거든. 목사님으로부터 율법적인 설교를 들었거든.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이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 진짜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천국 갑니다. 근데 율법을 따라가면 생명을 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천국에 입성할 수도 없어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지옥에 이르게 돼요. 그 말씀이 어디냐? 7장 10절 표시거든요. 7장 10절에 보면 자 로마서 7장 10절 했습니까? 248페이지 찾았습니까? 로마서 7장 10절 읽고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해줄 줄 알았는데 도리어 어디에 이르게 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계명을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애를 쓰는 교인들이 많단다. 저도 옛날에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율법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법이라는 것을 교회 생활 몇 년 하다가 알았어요.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안 해주니까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잖아. 근데 내가 목사님의 설교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다짐을 했는데 막상 삶 현장에 가서 그 말씀대로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지는 내 자신이 발견이 돼. 그때마다 나는 괴로운 거였죠. 다음 주일에 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마음으로나 행위로 조금이라도 뭐 누구만큼이라도 죄를 지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 앞에 가서 또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새벽 기도에 가면 목사님이 또 뭐라 그래? 전날 지은 죄 다 회개하라잖아. 또 어떤 부흥 집회 가면 어떤 목사님 와가지고 뭐 서울서 내려온 큰 목사님들 와가지고 죽고 집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은 죄 다 토해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억 안 나는 죄도 전부 다 토해내야 됩니다. 기억이 안 나면 하나님께 기억나게 해 주실서라도 해가지고 기억나는 대로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그 말이 지배를 받게 돼요. 그럼 내가 이제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런 세월을 제가 보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미쳐버릴 것 같는 거예요. 이렇게 미치고 환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인가?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 탄식이 올라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 저도 이제 그런 시간 속에 들어가고. 자, 로마서 7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미치고 환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인가. 이 단식이 사도 바울 영혼 속에서도 나왔죠. 내 영혼 수강 곳에서 이게 올라옵니다. 이 시간을 보내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성경 속으로 데려가셔가지고 이런 내용을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싹 짚어주시고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알아듣기 쉽게. 정원기라는 사람이 알아듣기 쉽게 착착착착착착 깨달아 알아듣기 쉽게 짚어주시고 가르쳐주시니까 이걸 알게 된 거지.
아, 내가 속고 살았구나. 아, 내가 지금 몇 년째 속고 살았구나. 세상에 살 때는 공자 말씀에 속고 살았고, 석가모니 말씀에 속고 살았고, 교회에 와서는 목사님들 말에 속고 살았고, 아, 교회 안에도 엉터리 지도자들, 목사들이 참 많구나.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나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만나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설명을 해줘. 성경딱 펴놓고,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꼼짝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와서 말로만 하면 사람들이, 아니, 저런 말을 다 해? 이렇게 이상한 눈으로 보는 사람도 있기도. 근데 성경을 딱 펴가지고 여기에 내가 말을 해놓고 여기 읽어보세요. 그럼 성경 딱 읽어보면 할 말이 없어요. 엄청 못해. 왜? 이건 누구 말씀이에요? 이거? 내 말이 아니잖아. 하나님 말씀이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참 많이 살렸습니다. 복음을 참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거든요. 그 중에 여러분들도 포함이 되는데, 교회에 오는 사람은 여러분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진짜 복음 전해서 예수 영접한 사람들은 많은데, 교회 오는 것은 사람들이 발걸음이 얼려 안 오나 봐. 아니, 그 심정도 나는 알아. 왜냐하면 나도 옛날에 교회 발걸음이 얼려 안 계시더라고. 너는 계기가 있으면 오게 돼 있어. 그럴 때가 있어, 사람은. 그때까지 기다려야지. 자, 그런데 제가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한동안 거의 그냥 뭐라 그래야 될까, 이거?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살았습니다. 내 영혼이 그런 상태, 이 로마서 7장 24절 말씀처럼 내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부하는 거다.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고 싶거나 그렇게 살아야지 않는 자기 그 영혼이 지금 괴로워서 몸부림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글자로는 오호라 나는 공부한 자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사도 바울의 영혼이 지금 미치고 환장하는 것을 표현한 말이거든요. 나는 알지. 왜? 나도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 영혼이 그런 것을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체험이 된 사람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이론적으로만 그냥 설명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지. 제가 로마서 7장 24절 요 말씀에 딱 해당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한동안 몸서리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 속을 띄워서 이게 전부 짚어주셔가지고 알게 돼요. 율법이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걸 꿈에도 생각 못했다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직도 믿음의 법을 모르면 다시 한번 말합니다. 믿음의 법을 모르면 다시 한번 말합니다. 믿음의 법을 모르면 율법만 있는 줄 알고 그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해요. 옛날에 내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다가 그러면서 살다가 저를 만나서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마귀에게 속아서 지금 속는 줄도 모르고 예수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 이 사람들 지금 교회 안에는 들어왔어. 천국 가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왔어. 근데 율법적인 설교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이걸 알게 됐고, 율법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인데 내가 그 법을 따라서 지금 살았구나. 그러니까 내가 사망은 아직 안 당했지만 사망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의 그 피곤함이 내 속에 계속해서 서려 있는 상태겠지. 그런 상태로 세상을 산 거잖아. 율법은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야. 그 사람의 영혼을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미치고 한장하는 그런 심정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 사망에 탁 집어넣는 거야. 제가요, 그런 순간을 살다가 나중에, 죽어버려야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자살 현장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거기 가서 딱 생명을 끊었다. 그러면 사망 당해버린 거잖아. 율법은 사람을 미치고 한장하게도 만들지만 끝에 어디에다 갖다 집어넣는다? 사망에 갖다가 딱 집어넣어버려. 그 너머에는 지옥이에요. 율법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율법은 뒤에 넘겨보십시오. 8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찾았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되어 있죠. 그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지적해 줍니다. 율법은 뭐 한다고요? 죄를 지적해 줘요. 그리고 어디에 이르게 한다? 사망에 이르게 해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인 거예요. 근데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준 그 법은 뭐냐? 그 앞에 말.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라고 했잖아. 사람을 살리는 법, 생명의 법. 그러면 생명의 법이 뭐냐? 그게 로마서 3장 27절이다 그 말이에요. 읽어봅시다. 로마서 3장 27절 다시 한번. 이 성경 앞뒤를 참 다 들여다보고 정확하게 찾아내야 돼요. 성경에 딱 있거든 이게. 이걸 딱 제대로 딱 찾아서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교회는 몇십 년 다니는데 사람 미쳐버려요. 오히려 더 미칩니다. 제가 그 세월을 보내봤기 때문에 지금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도 그런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그 율법적인 설교를 듣고도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한다니까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목사가 내가 알고 있는 것 나도 동의한다 그 말이잖아. 그러면 내가 목사나 교인들이랑 똑같은 수준이잖아. 그렇다면 전부 다 어디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잖아. 나도 그 아래에 있다가 나온 거고. 율법, 이 믿음의 법을 알아버리면 율법적인 설교를 들 때 아멘이라는 말이 속에서 안 올라옵니다. 사람 미치게 하는 말에 어떻게 동의를 하냐. 맞습니다. 여러분, 육적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싫은 말, 안 좋은 말 하면 여러분이 거기에 동의합니까? 안 하죠. 오히려 그런 말 하는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욕하겠죠. 근데 목사 앞에서는 그런 못해, 교인들이. 목사가 율법적인 설교를 했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설교를 했던 거거든. 그 영혼을 피곤케 지치게 만드는 말을 했거든. 알고 보면 그래. 근데 교인들이 몰라. 그러니까 목사가 율법적인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아멘, 아멘 한단 말이요. 자기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말을 하는데도 아멘, 아멘 한다니까. 이런 교인들이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보면 안 돼.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2의 종교개혁을 하자는 거예요. 루터가 종교개혁 했잖아요. 그로부터 500년이 지났어요. 흘러오면서 또 복음이 희미해져 버렸어요. 다시 또 율법으로 또 들어가 버렸어요. 이걸 복음으로 끄집어내야 돼요. 믿음의 법으로 끄집어내야 돼요. 이 일을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모든 사이에 제2의 종교개혁자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는 것을 아시고 교회 다니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에 출입을 할 때 여러분들은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제2의 종교 개혁자들이다. 개혁자는 항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어 있어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개혁자는 그런 겁니다. 믿음의 법,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을 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을 살려요. 율법 들고 나가면 사람 죽입니다. 믿음의 법을 들고 나가야 사람을 살립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냐?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되고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는 그 말이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다고 이 말이 틀린 것이냐? 아니다. 왜냐? 무슨이라는 단어가 있잖아. 앞에. 무슨이라는 단어가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된다고 말이잖아. 행위는 그 어떤 행위도 안 된다고 말이잖아. 딱
하나라고 말해. 하나. 딱 하나. 오직. 믿음의 법. 믿음의 법으로만 되니까 믿음의 법 공부를 해야 돼. 믿음의 법을 모르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고 세상 법 아래에 있는 것이고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미치고 환장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가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참으로 불쌍한 인간들인데 그런 인간들을 구해주러 오신 분이 계신다. 그분이 누구다? 예수다. 구해주신 증거가 있다.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그런 우리를 구해주셨으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누구?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세나가 사건에 빠지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 음선을 보내주시겠다. 구세주,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시점이 2000년 전에 오셨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1장 16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하러 왔느냐? 우리를 죄에서 건지러 오셨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다음에 마귀 머리를 박살내러 오셨다고 그랬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평생 죽기를 두려워하고 살아. 인간은 일평생 살면서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하며 살아요. 몸이 병이 들어도 왜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이 앞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병이 들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인간은 문제 앞에 두려워해요. 왜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려고 그분이 오셨다고 했잖아요. 이분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마귀에게서 해방된다. 죄에서 해방되고 마귀에게서 해방되고 뿐만 아니라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된다. 뿐만 아니라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벌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라고 했지. 믿음의 법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이렇게 엄청난 놀라운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믿음의 법 내용 중에 조건이 있다고 했어요. 조건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렇게 해주신 구세주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을 순종하면 그랬어. 순종해야 돼. 그러므로 순종해야지.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마귀에게서 풀려날 수 없어. 죄에서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절대로 해방될 수 없어. 자유할 수 없어. 공자 말 들으면 공자 말에 지배받고 석가모니 말 들으면 석가모니 말 지배당해서 그 다음에 믿음의 법 모르는 율법 아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서 율법적인 설교 들으면 그 율법에 지배를 당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믿음의 법을 받아들고 여러분들이 자유케 됐죠? 여러분들이 또 어느 교회 율법 아래에 있는 저 종교 지도자들 그 교회에 가면 여러분들 어느 순간에 율법 아래로 퓨 내려갑니다. 저처럼 안 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말씀을 들으면 역시 여러분이 율법 아래 어느 순간 여러분이 내려가서 아이고 내가 또 말씀대로 살지 못했네. 아이고 이러고 있는 자기 자신이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런 자기 자신을 자기가 보게 돼요. 믿음의 법으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믿음의 법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법 체질이 되거든요. 문제 만날 때마다 답을 써내는 체질이 되는 거야. 앞에서 제가 시험 문제 말씀드렸죠. 학교 다닐 때 시험 문제 들면 그게 전부 다 문제 투성이에요. 그게 선생님으로부터 그런 말씀을 가지고 거기 답을 가지고 답을 적어내야 돼. 그 행위를 했을 때 순종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답을 알았으면 답을 적어내는 그 일까지 해야 선생님 말씀에 순종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 정말 선생님 중에 선생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문제의 원인 짚어주셨어. 선악과 사건. 문제의 답 짚어주셨어. 예수. 증거, 십자가 사건까지 우리에게 다 들이대시면서 예수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다. 한마디로 이걸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다. 이것을 믿으라라고 하셨어.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시키신 일이란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6장 28절. 말이 굉장히 빨라진다. 그죠? 요한복음 6장 28절부터 읽어갑시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이거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읽어봅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요거
요거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이거 반드시 해야 돼, 반드시. 이거 안 하고, 이 말씀 한마디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이 말씀 이외의 걸 들이다 보면, 여러분 사는 날 동안도 고생이에요, 죽어서는 또 고생이에요. 근데 이 말씀 한마디, 요거 하나, 이것만 딱 잡으면 끝나버리겠어요. 자, 읽어봅시다.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알고 그 일을 해야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그랬어.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봐봐요. 아니, 헌금을 많이 하라든지, 선행을 많이 하라든지, 이런 차원의 말씀을 들려주실 줄 알았어. 다른 말로, 몸으로 하는 일을 시킬 줄 알았어. 몸으로 하는 일.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몸으로 하는 몸으로. 그죠? 자, 율법을 하나하나 계명을 짚어주면서, 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딱 하는데, 뭐라고 했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이다. 보내신 일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있다잉? 그가 바로 지금 말하고 있는 나다, 이 말이야, 지금. 근데 결국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나를 믿으라는 거잖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 그러면 그 나는 누구요? 예수는 누구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잖아. 결국은 뭔 말이에요?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전에 했던 일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일이에요. 왜? 그동안은 몸으로 일을 했던 것. 근데 이번엔 마음으로 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믿으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몸으로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짚어주셔가지고 제가 알게 됩니다. 이런 말씀들은 기록이 되어 있으나 여러분 앞에 이렇게 제가 설명해 드리잖아요. 이런 내용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제가 이거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말 못하는 거잖아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에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말할 수 있도록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말이 있어도 이거 뭔 내용인지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이거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 많거든요. 눈과 귀가 없으니까. 얼굴에 붙어있는 눈 말고 영혼.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28절부터 다시 읽어봐요. 또박또박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제자들이 그렇게 물었어요. 그냥 쉽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데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29절 또박또박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한 토막 끊어서 읽어보라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냐고. 예수잖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 여자에게서. 그 말은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잖아. 여자여서 결국 예수잖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약속해 뒀는데 바로 나다, 나.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목소리 바로 나다. 그 그리스도가 나야, 나. 그것을 믿는 것이 누가 시킨 일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다. 그 일을 찾아서 그 일을 해야 돼.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다 이루어 놓으시고, 그 이루어 놓으신 분이 누구라는 걸? 예수라는 것을. 이루어 놓으신 내용, 그것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고 하신 거거든요. 이것은 몸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을 들어야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옵니다.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라고 한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냐? 로마서 10장 17절에 열어보세요.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찾았습니까? 예.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저는 여러분 앞에서 계속 말씀을 먹여주고 싶은데, 또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 사정이 또 있으니까. 자, 찾았으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앞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어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알게 되면, 아까 여러분 농계바위, 의암바위라는 거 여러분 몰랐잖아? 근데 내가 그 얘기 했더니, 했잖아? 저 난강 다리 밑에, 나중에 봐봐, 입에 맞추고, 저 난강 다리 밑에 이렇게 뿌리로 이렇게 동글동글한 걸 이렇게 달아놨어, 저기 보면. 저기 농계 가락지를 상징한다고 했잖아. 그거 몰랐는데 여러분 알고 나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어? 했잖아.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오는 거죠. 하는 그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내가 이제 시험 문제를 냈다. 그러면 저 난강다리 밑에 있는 저 둥글둥글한 저 모양은 무엇이다?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다? 답을 쓰면 돼. 농계 열손가락에 끼워졌던 가락지다. 그렇게 답을 써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가르쳐줘도 답 쓰는 거 어찌 어렵냐. 육적인 문제의 답도 그렇게 어렵게 쓰면 영적인 답은 어떻게 쓰냐. 그래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이 내용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들어야 믿음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 중요한 말씀이 붙어 있어. 아무 말이나 들으면 안 돼. 아무 말이나 그 뒤에 보세요. 자, 다시 처음부터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자, 들어야 나온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으면, 자, 너희들이 말씀을 듣되 무슨 말씀을 들어야 되냐 그 말이잖아. 들으면 그 뒤에 단어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 그 그리스도가 누구요? 예수죠. 그 예수가 누구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얻고자 하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들어있고요.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에 답이 들어있습니다. 어디 안에? 그리스도 안에. 찬송가 96장만 해도 20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찬송가 96장 펴시기 바랍니다. 자, 찬송가 96장. 자,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그 말이죠. 예수가 누구냐? 우는 자의 위로. 사람들이 울고 있어. 왜 우느냐? 아파하고 우느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어떤 문제가 있었겠죠? 여러분이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서 눈물을 툭툭툭툭 흘리고 있다. 반드시 그 앞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만나게 된 그 문제의 그 원인은 무엇이냐? 선악과 사건이다. 선악과 사건. 문제 원인을 주변에서 찾지 말고 우리가 불순종해서 만나게 된 문제들이니까 탓을 하려거든. 남 탓, 환경 탓, 세상 탓 하지 말고 자기 탓을 해보시. 내가 죄에 빠졌으니까. 그래서 내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된 거니까. 문제 만나서 그런 아픈 시간을, 눈물 흘리는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은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를 구해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주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다.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누구다? 우는 자의 위로자가 되시는 거야. 공자 석가모니가 아니에요. 우는 자가 위로가 되어주신 증거가 있거든요. 공자 석가모니는 증거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어주신 증거가 있어.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 역사가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어. 예수님이 나가신 십자가 사건. 그러므로 그 예수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는 자의 위로자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어. 들으면 믿어져요. 믿음이 온다고. 두 번째입니다. 없는 자의 풍성. 선악과 사건에 대해서 다 잃어버렸어. 하나님도 떠났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 에덴에서 쫓겨났다고 말하면 모든 걸 잃었다고 말이에요. 그 선악과 사건 그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 다리 밑에서 마귀 꼬박 노릇을 하다가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없는 자에 해당해요. 우리는. 근데 풍성 참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없는 자의 풍성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없는 자가 아니라 있는 자. 어느 정도로 있는 자? 영생도 있지.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관심에 천국 백성이 되고요. 에덴 동산 다리 밑에 쫓겨나서 마귀의 종노릇 하고 거짓 노릇 했던 영적인 거짓 등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게 되버리고 하나님의 엄청난 것을 실제로 누리고 살게 되버려. 그러니까 더 이상 얻을 것이 없어졌고요. 예수 만났고. 예수를 만났다.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도 없어졌고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의 신이 되고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총 20가지입니다. 20가지 다 안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20가지를 여러분이 다 충분히 읽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죄와 마귀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의 답 어디 안에 있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찬송가 96장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없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그 20가지가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다고 했어. 골로새서 2장 3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골로새서 2장 3절 열었습니까? 이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게 감춰져 있어. 이걸 이렇게 드러내서 말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 이걸 제가 먼저 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드러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 앞에 2절 말씀 보세요. 시작. 이는 그들로 골로새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일의 모든 풍성함과 근데 앞에 봐봐. 앞에 확실한 이해 그 다음에 모든 풍성함 하나님밖에 모르는 비밀이요. 그 뒤에 말 시작.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자, 그리스도 안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지금?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도 다 들어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절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너무나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들어있어서 제가 다 말씀드리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렇게 끊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구원. 그 다음에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그것이 어디에 들어있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누구다? 예수다. 들으면 확실하게 이해가 되고 확실하게 찾게 돼요. 믿음이 오거든요. 이 믿음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다시 로마서 10장으로 가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냐. 자, 이 말씀 듣다 보면 뭐가 온다? 믿음이 온다. 그 말씀을 듣되 무슨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앞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들은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법으로 말하자면 이게 믿음의 법인 것입니다. 믿음의 법 하나 가지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돼요. 지금부터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실제로 누리니까 남들이 모르는 기쁨을 실제로 누리게 돼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는 문제로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이미 나는 문제 동네에서 답 동네로 이사를 왔기 때문에. 답이 누구요? 예수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을 각 사람 자기 마음속에 거하게 해야 한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듣다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와요. 그러면 그분을 자기 마음속에 모셔드리게 돼요. 영접하게 돼요. 이런 말씀을 듣던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왔어.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여 감사합니다. 문제의 원인도 모르고 살았던, 그리고 문제의 답도 모르고 살았던 이 자식을 죄에 빠져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 이런 나를, 지옥 천국을 당할 수밖에 없는 나를 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안을 주시고, 그 어디서나 하늘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에 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십니다.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마음으로 하는 일이거든요. 믿음이 오면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시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가 자기 마음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무 문제도 없는 사람이고, 이미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말을 쓰는 천국 백성으로서도 있으나 하늘나라를 누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맞습니다. 문제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 참으로 맞습니다. 교회를 다녔다. 문제의 답을 가르쳐주는 교회에 다니는 거거든. 그러면 거기서 말씀을 이렇게 목사님들이 풀어서 전해줬다면 거기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으로 받게 됐다. 그럼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게 돼. 그럼 문제 만났으면 그 문제의 답이 무엇이다? 예수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니까 문제는 이긴다 못 이긴다? 자동으로 이기는 거야.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것은 아니에요. 답으로 문제를 이기는 거지. 그게 저절로 이기는 거야. 그냥 세상 사는 것이 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거예요. 겉모습은 같이. 그 겉모습은 눈, 코, 입 달린 이 겉모습은 같은데 속사람은 완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자기가 진짜 자기고 그 자기가 지금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해주는 거죠. 자, 본문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으로 들어오세요. 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거기 읽어봅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이 그 안타까운 심정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성경 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오실 메시아 예자의 후손을 기다리고 있었던 저들이 정작 그 오실 메시아가 진짜 자기들 눈앞에 왔건만 그런 그 예수가 그리스도 예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하고 침뱉고 뺨을 때리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여버린 것. 여기서는 십자가 사건을 아직 당하지 않았지만은 뭐잖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은 아시잖아. 인류의 손에 의해서 잡히 죽은 것을.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조물주가 만든 피조물들이 지금 마귀에게 속아서 까막눈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안타까운 심정에서 이 말씀 듣고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돌아오지는 않고 자꾸 질뻔대고 고집을 피우고 있으니까 예수님 심정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 심정이 느껴지죠. 저는 막 느껴지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이런 심정으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 이 세상 사람들이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앞서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셨단 말이지. 날개 아래로 들어오라. 그래서 영상을 보여드린 겁니다. 어미닭, 그 다음에 병아리. 그 새끼들, 그 병아리들을 데리고 다니는 어미닭.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이겠어요?
영원히 새끼들이 혹시나 도마뱀에게 잡혀주지는 않을까? 뱀에게 잡혀주지는 않을까? 두리번 하면서 새끼들을 지키죠. 그리고 위험한 순간이 오면은 그 오기 전에 빨리 모여, 날개 안으로 들어와. 그 병아리가 날개 안으로 탁 들어가면 안전을 하거든요. 안 들어가는 놈이 있단 말이지. 그러면 매가 낚아채버려. 이 세상 사람들이 딱 병아리처럼 딱 저런 상태거든.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랬어. 예수님이 지금 날개 아래로 불러 모으려는데 자꾸 안 들어와. 이 죽는 거거든, 이거. 이걸 예수님은 아시잖아. 니네들 내 날개 아래 안 들어오면 너 죽는다. 그 말씀이 뒤에 나오고. 선지자들을 보냈더니 선지자들끼리 니네들 불순종하고 선지자 말을 안 듣고 선지자 때리자고 죽겠지, 니네들. 그 참 선지자가 나야, 나. 그 말이거든, 지금. 예수님은 참 선지자, 왕 제사장 선지자. 진짜 선지자가 오셔버렸네. 앞서서 선지자들 잡아 죽인 인간들이 이제 진짜 백이 찬 선지자 예수님 오셨는데 그 예수님도 잡아 죽이려고 하네. 예수님은 다 보이잖아, 이게. 하나님이니까 다 모여버린 인간들 내면을 다 듣다 보고 지금 계시는 거거든. 지금.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저놈이 이렇게 할 것이고, 요놈이 이렇게 다 지금 보고 하는 말씀인데,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지금.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안타피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자, 참 선지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불러 모았다.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불순종을 하고 자꾸 지키잖아. 그러면 그때마다 또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데도 안 들어와.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안에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다는 것 알고 니네들이 그리스도라는 말 듣고 있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믿으라. 하나님 아버지께 시키신 일을 해라. 그 일 해야 날개 아래에 들어간다. 예수님의 날개 아래에 들어온다. 그래 니네들이 영원히 안전하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모르니까 앙탁 병아리 얘기를 끄집고 와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렇게 설교를 하셨던 거예요. 그걸 2000년 후에 정은기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지. 예수님 대신. 이제 제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제가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지 말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신다 생각하시고 들으셔야 돼. 그래 예수의 역사가 일어나지. 읽어봅시다.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수없이 불러 모았어. 그런데도 뻗치고 안 들어오고 그 예수에게 침 뱉고 뺨 때리고 죽여버렸지.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예수님 가시고 난 얼마 후에 예루살렘이 박살이 나버렸잖아요.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박살이 나버리고요. 그 성 안에 숨어있던 자들 그 안에서 못 나오니까 밖은 로마 병사들이 쫙 깨워 쏴보니까 성 안에 갇혀버렸잖아. 이제 산으로 돌려 어디 도망가고 나머지는 그 성 안에 갇혀있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연해 놓은 대로 자기 새끼들을 제비 뽑아서 그것을 삶아 먹었어. 부모들이. 그를 비참한 꼴을 실제로 했어요. 여러분, 다른 적군에게 총에 맞아서 죽는 것, 그게 차라리 낫지. 자기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새끼 저 새끼 제비 뽑아가면서 오늘은 니네 집 새끼 삶아먹고 내일은 또 다른 집 또 제비 뽑아 다른 집 새끼 삶아먹고 총에 맞아 죽는 게 낫지. 그런 상태로 사는 게 더 낫나요? 그것은 생지옥이야, 생지옥. 예루살렘 성 안에서 생지옥을 경험했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언대로 그대로 그 일이 일어나 벌써 AD 70년.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 한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리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를 만나게 돼버렸어. 그러면 이제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사건이 터진 그 이후에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그 한 말씀에 반드시 순종해야 돼. 믿음이 없으면 믿음 얻어 달라고 기도해야 돼. 다른
것을 먼저 구하지 말고 믿음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부터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 말씀드리면서. 믿음이 오거들라. 그때 예수님의 마음속에 탁 받아들여. 그때 예수님이 실제로 자기 속에 들어와. 그래 나처럼 이런 삶을 살게 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모월에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여 그들이 들어오질 않다. 불순종이 있다. 오라 너희 집이 황폐하게 버려진 바 되리라. 이 말씀대로 되고 있어요. 앞에 말씀이 주어졌을 때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앞에 말씀 주어졌을 때 빨리 정신 차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다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안 좋은 일이 반드시 생겨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날 텐데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선포됐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반드시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여러분 육신의 자녀들, 부모된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낳은 육신의 자녀들도 여러분 말씀에 불순종하면 여러분 아들들이 딸들이 다치거나 죽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한다? 진짜 정신없는 사람.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게 하였어요. 너만 꼬슬라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 집이 박살나. 이 말이에요. 불순종하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예루살렘 성전 박살나고 있어요. 그 동네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쓸어버렸어. 그런데 하나님이 쓸었는데 하나님이 공중에서 하고 쓴 게 아니고 이웃 나라에 좀 강한 나라의 군대를 동원해서 쓸어버렸어요.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반드시 문제 원인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은 해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순종해라. 순종이 안 되는 것, 믿음이 오지 않아서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이 오면 너무 감사해서 주의하고 자기 마음이 바로 딱 부러져 버려. 그 말씀 앞에 그냥 자기 마음이 바로 부러져 버린다니까. 너무 엄청난 선물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은 최고의 선물이거든. 그러니까 바로 그냥 그 말씀 앞에 팍 꼬꾸라져 버리는 거야. 주여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십시오. 지금부터 나의 주인이 왕이 되어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돼요.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병아리, 어미닭. 병아리들이 어미닭만 절절절절 따라다녔죠. 위험한 순간이 오면 어미가 날개를 펴서 올려드리겠죠. 어미닭이 콕콕콕콕 이렇게 하는 그것은 병아리들을 보고 얘들아 내 날개 안으로 들어와 그 말이잖아요. 자,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날개 안으로 들어간 상태가 되어지고 불순종하면 날개 바뀌죠. 그럼 날개 바뀌어 있으면 어떻게 돼? 매가 공중에 매가 보고 있다가 그건 바로 나가치해서 가버려. 바로 매 밥이 돼버려.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세요. 암탉히 거기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암탉히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예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어미닭이 콕콕콕콕콕콕콕 야 새끼들아 내 날개 안으로 들어와 그 말이거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그 말씀에 순종해 그 말은 뭐 말이에요? 내 날개 안으로 들어와 그 말이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에 불순종하면 자기 마음이 강팍해져요. 여러분 불순종하면 여러분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그러면 강팍해지기 시작하면 말투도 거칠어지고 신세 한탄이 나와요. 불순종하면 자기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 순간들이 쌓이면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우울증, 불면증도 와요. 강박증, 피해망상증, 노이로제 막 이거 찾아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복잡하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믿음의 법입니다. 믿음의 법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외면하고 여러분들이 불순종하면 성경 들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생 노릇을 했던 요 바리새인들 하늘 아시에 가버렸어요. 여러분들은 순종하셔서 그 어디서 하늘나라를 누리시고 아직도 이 비밀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비밀을 좀 전해주셔서 저 사람들도 우리들처럼 이 엄청난 복을 누리고 살게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들만 이 복을 누리면 됩니까? 그러면 얌체지, 얌체. 그 얌체가 돼서는 안 돼. 우리가 몸에 필요한 떡과 음식을 나눠주는 이런 것만 선한 일이 아니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들고 나가서 전해주는 이게 진짜 선한 일이라니까. 이 일을 해야 저 사람들을 우리가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해주면 그것은 날개 아래로 모으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들고 나가서 날개 아래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조금 가서 좀 풀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오늘 영상 가지고 나가서도 또 여러분들이 누구 만나면 바라바라 이 병아리가 우리 신세고 이 도매법은 마귀 새끼고 어미닭은 예수님이다 하면서 그걸 가지고 딱 설명 좀 해줘. 그냥 말로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라고 보여드린 거니까. 오늘 오후에 집에 가실 때 어딘가 들려서 저 영상 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